저는 오늘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이니 아닌 그런 것들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런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의상을 하고 갈까? 또 일찍 와서 준비하는 그 마음처럼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배너. 그 원래 작가가 뉴 웰리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관들마다 다 뒤지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책을 찾았답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정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서 쓴 소설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찬양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최초의 증언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단지 감동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며 믿음의 반석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모두 부활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고, 구약조차도 시편 등을 통해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갔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보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주일이죠.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4절만 보더라도 등장인물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믿음의 여인들, 큰 지진,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 지진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일어났다고 기록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질학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2012년 지질학자 제퍼슨 윌리엄스와 그의 팀들이 사해 지역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원 후 26년부터 30년 사이에 중규모 지진이 발생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지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기와 일치하며 마태복음 27장
27장 51절과 28장 2절에서 언급된 지진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사회지역의 퇴적층에서 지진으로 인한 변형 구조를 발견했고 해당 시기에 실제로 지진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제2성전 부근에서 지진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기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기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언급된 지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지질학적,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진실한 동정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과 진실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본 것입니다.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나 그리고 기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쓰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믿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리가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여기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용모가 어떠냐?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천사였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70일에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침례자 요한이 탄생할 것을 말해 주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용모는 번개 같고 이 표현은 초자연적인 광채가 났다는 말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유발하는 하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천사의 나타남은 종종 빛과 번개로 표현됩니다. 옷은 눈같이 희더라. 순결, 거룩함, 그리고 하늘에서 온 존재임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이 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징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온 실제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굴려냈다. 이 돌을 굴려내는 것은 큰 창정들이 달라붙어서 굴려내야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돌이 어떻게 됐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좀 경사져 가지고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려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는 겁니다. 힘도 장사죠?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뭘까요?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가서, 여기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들어가서 돌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무덤을 굴려냈다는 겁니다. 돌 위에 이 천사가 앉았습니다. 가서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적의 성문 위에 앉은 것처럼 천사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입구 돌 위에 앉았다는 것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앉는다는 동작은 긴박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28장 5절부터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무덤의 돌무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만 해도 1, 2톤이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문을 닫을 때는 경사 가져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위로 열려면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열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돌문이 열린 것을 본 겁니다. 깜짝 놀랐죠. 로마 병사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사들은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나 무덤 토굴을 막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경비 중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천사의 출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절하거나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장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영적 반전이 일어나죠. 심판과 두려움의 전조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신자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부활은 무덤을 넘어선 생명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봤더니 죽은 자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느낀 이 여자들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두려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 공포 이상의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따르면은 큰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며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 같고 눈과 같이 옷은 희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두려운 광경입니다. 로마 병사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레 두려움이 왔겠죠. 그런데 더 충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조용히 애도하러 왔는데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더라. 이 구절에서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느끼는 겸손한 떨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때 두려움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움과 함께 기쁨에 차가지고 너무 기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간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달려갑니다. 뛰어가요. 저도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치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에 딱 떠가지고 가는 것처럼 집으로 갔던 적이 기억나요. 너무 기뻤어요. 그 이전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겠다고 달려간 적이 기억이 나던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빵을 나눠줬거든요. 빵땅번이었어요. 제가 빵땅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빵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것도 분단 나눠가지고 오늘은 몇 번까지 나눠주고 다음 날은 누구까지 나눠주는데, 이게 먹고 싶어서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파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1학기가 다 되도록 반장을 안 뽑는 거예요. 반장을. 그래서 선생님에게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다른 반은 반장이 다 있는데 우리 반은 반장이 없습니다. 반장을 누굴 뽑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너 뽑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 소식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저 기뻐가지고 막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 말고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변화된 기쁨을 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달려간 적 있나요?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달려가 그랬거든요.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28장 8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라고 그랬어요. 급히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속에 혹시 아직 그렇게 너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달려가 본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중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단순히 기쁘거나 무섭다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있고 경외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변화된 사명의식을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두려움을 가졌다.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입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안고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갔어요. 이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복음이 주는 감격이죠. 천사가 말한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모든 소망을 무너뜨린 죽음을 뒤집는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일어나셨느니라. 이 말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절망과 끝이라는 이 단어를 생명과 새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시작으로 바꾸는 선언입니다. 여인들은 이제 더 이상 눈물로 예수님의 시신을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기쁨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움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느냐, 상반된 게 아니냐, 상반된 감정이 아니냐 하지만은 성경의 이 믿음을 체험하고 나면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너무 기뻐가지고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다 평안하냐? 다 평안하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의 발에 엎드려 붙잡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여인들이 천사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평안하냐? 다 평안하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순종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쁨이 있는 거죠. 말하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모든 것이 명확히 해결된 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즉각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 위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이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천사의 음성도 놀라웠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다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뵈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분의 발에 엎드려 팔을 붙잡고 경배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만난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세계 곳곳의 교회들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려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가 더 확실해졌죠. 여인들은 이제 단지 빈무덤을 본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난 그 증거를 갖고 또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은 목격자의 증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달려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는 거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가서 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직접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사명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은 위로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고하라. 사명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서 고하라. 단순한 명령입니다. 뭘 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고하라. 가서 고하라입니다. 사명은 복잡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처음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들, 이것은 회복의 언어입니다. 회복의 언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과 초청의 말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도 다시 부르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기 여인들에게 준 사명도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만나 주십니다. 사명은 은혜의 길이며 주님의 동행이 약속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말세입니다.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있고 진짜가 거짓말로 둔갑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덮어 씌워가지고 진짜로 믿게 하는 이 가짜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니? 누구에게 전했니? 너희 가족은 구원받았니? 내 이웃은 구원받았니?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니?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와서 보라. 이 단순한 주님의 명령, 사명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오늘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여인들, 목격자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셨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가서 고하라 합니다. 가서 고하라.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가서 고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돈도 벌고 가서 고하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꼭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가서 고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